한 주간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좋은 시절에 사는데 아픈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애를 쓰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은 그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병원 가서 약의 처방을 받아서 통증을 멎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약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면은 이야기하는 게 아주 심하면 수술해서 바로잡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를 좀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앉을 때도 등을 뒤에다 딱 붙여서 앉고 너무 앉아있는 시간을 오래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하십시오. 운동은 근육 강화 운동을 좀 해야 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공식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근육이 약해지니까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고통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자기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 가지고 이 일들을 못하게 되면은 늘 약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팔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세만 제대로 고쳐도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 고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못합니다. 이런 평범한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뭔고 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제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자세를 잘못해서 고통이 따라와요. 그래서 자세를 고치면 고통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요. 섬기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럼 뭐가 따를까요?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마음에 고민거리가 많아져요. 자, 그래서 또 방법이 뭐냐? 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과 살아가는 모습을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마음속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찹찹하고 묵직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그 고민과 문제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면서 그걸 평생 안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의 이치에서 보면은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니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좋은 환경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번민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산다는 얘기는 뭔가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치면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생활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다르는 평안과 그 다음에 소망찬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평범한 질문 같지만은 제목을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허겁지겁 살아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요. 왜?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요. 오늘은 어제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훨씬 발전된 변화된 세계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삶의 패턴, 어제의 사고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통스러웠던 삶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은 어제의 고통 오늘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누가 줄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찾는 거 아니? 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그 다음에 사고가 뭐냐? 이런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철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 뒤에 좀 보세요. 뒤에 좀. 해결이 안 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로 신학이에요. 왜? 철학자들이 해결을 못해요. 질문은 던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줄 수 있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의 바탕은 뭔고 하니?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번민을 느끼고 고민 가운데 산다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좀 바꿔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번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이 뭔고 하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차가 가요. 차가 가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한 차들이 나와요. 옛날 차하고는 지금은 차가 전자 시스템으로 다 돼가지고 심지어 제 차는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다른 분들 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차가 가면은 위에서 차가 가는 이 모습이 화면으로 나와. 예? 차선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게 조금 차선을 벗어나면은 신호가 와요. 띠띠띠띠 하면서 야 이게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라. 요즘 차가 이러고 있어요. 그 타보니까 참 운전 편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차선을 벗어나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바르게 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사람 마음은 평안이요. 은혜요. 소망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없다. 이게 없으면 어떤 문제예요? 지금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경고음이에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고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이게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제 삶을 오늘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아까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위험하니까 바로 잡아라. 이걸 넘었으면 그 다음에 주저앉습니다. 그 다음엔 불구자가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절자,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9가지 나와요.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돼요. 이게 있으면은 고민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삶 속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은 종종 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야지 돼요. 이게 없다 그러면 깊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정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를 아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축복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못 살겠다, 불안하다, 뭐하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집도 외국에다 사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 역사를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평안하게 섬기는 때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 은혜예요. 남들이 뭐 그냥 어디 여행 가려고 애를 쓰고 이번 추석 때도 뭐 사람들 뭐 100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그리고 뭐 갔다 와서 뭐 자랑을 하고 그래요. 저는 들어는 줘요. 그런데 웬만한 데 다 가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면 어디가 좀 좋은가 그러면 하와이보다 제주도가 낫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이 못 가보신 분들 나중에 하와이 가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근데 저는 뭐 거기 미국 갔다 올 때마다 들려가지고 스톱오버 해가지고 들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 들려서 일부러 일본 나리타 들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와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제주도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가느라고 그 돈 들일 거면 제주로 가서 쉬다가 오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뭐 갔다 와서 유럽 갔다 와서 뭐 스위스가 어떠고 뭐 어떠고 그래요. 아마 제가 가본 분위기 가운데서 제일 멋있는 해변은 남아공화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서양과 이 인도양이 만나는 케이프타운 중심으로는 남아공화국이 아마 제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봤어요. 아프리카 뭐 케냐, 잠비아, 뭐 탄자니아 다 가봤는데 그 도시에 가보면은 뭐 우리 우이동이나 거기나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우이동 수준이야 거기가. 그 도시의 수도가 우이동 수준이에요. 우이동은 경전철이나 있지. 거기는 그것도 없어.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해를 해요. 왜? 다른 나라를 잘 안 가봤으면 비교가 안 되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기 와서 한인들 뭐 어쩌고 하는데 가보면은 쓰레기통이에요. 로스앤젤레스 가보신 분들 가보면은 뭐 깨끗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이 도로도 엉망이에요. 그게 미국의 세 번째 도시 로스앤젤레스.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어요.
지금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 뭐 날마다 데모해야 되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회개해야 돼. 팔자가 복에 겨워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제대로 자신을 모르고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 이런 시대에 살면서 현대인들이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저는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좋은 환경과 시대 속에 사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모르긴 뭘 몰라요. 여러분 속 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오장육부를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과 신앙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 목사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라. 그리고 좀 충격을 줘라 하는 얘기예요. 어느 분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가 맞는 얘기고 은혜가 되는데 또 어떤 면에 생각하면 나한테 하는 얘기한테 기분이 나쁘대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네?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쁘거나요. 기분 좋다는 얘기는 제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기분 나빠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수없이 듣는 얘기예요. 어느 분 저한테 물읍디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귀신같이, 내가 귀신이에요? 성령같이 하는 거지? 입이 아주 그냥 불신에 배어가지고 귀신같이 목사한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같이 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걸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풍요로운 시대에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그 고민의 1순위가 뭔고 하니 돈이에요. 지금도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네? 설교를 들어야지 되는데 돈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들려 이게.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1순위가 돈이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 있어서 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섬겨야지 되는데 어떻게 즐기면서 놀 것인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2순위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 아니에요? 자, 그걸 넘어섰어요. 돈도 있고 즐기는 것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예? 즐겨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뭔가 아니 명예를 추구해요. 어디 가서 존경받고 뭐 예우받는 명예를 추구해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거 명예 추구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오늘 어디 갈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걸 가지고 숙명적으로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가 거의 70-80%가 돈 문제예요. 근데 이 돈 문제가 진짜 없어서 꼭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돈 문제도 내일 모레 거를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가 많대요. 그게 50% 이상이래요. 지금 오늘 상관없는데 내일 모레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50% 이상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꼭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성경 속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음에 무겁고 마음고생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그거 다 내려놓고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돈의 문제, 마음의 문제 대다수를 걷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돈 많은 아버지를 둔 형제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들이 뭐 했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유산을 남겨주는데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 장자 위주예요. 형님한테 더 많이 주고 차남한테 좀 덜 주죠.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동생이 형님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 형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나 돈 좀 많이 받게 해주, 유산 좀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 뭐 유산 나눠주는 재판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냐? 물건 나눠주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두 형제는 형님만 보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형님만 보면 저 인간 이렇게 지 욕심만 챙기고 동생을 돌보지 않는 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마음의 고생이에요. 네? 형제 간에 우위 좋고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야지 되는데 이 깨어져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불행의 전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너나 네 형이나 똑같은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돈에서 행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가지면 네 마음 속에 마음고생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해, 모든 문제의 70, 80%는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보면 돈 문제에 진짜 없어서 그러느냐? 안 가져도 살아요, 이 동생. 그런데 어떻게? 욕심, 탐심이라 그랬어요. 탐심 때문에 형 거를 어떻게 해서든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 원망이 생겨요. 하다 못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예수님 보실 때 없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돈에 대한 집착, 없어도 사는데 집착하고 욕심 때문에 고민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바로 잡으려는 얘기예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고 흔들리면 이거 고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16절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부자가 참 돈 버는 데는 귀재야.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지금 창고 안에 이 농사를 잘려가지고 가득이 있어요. 근데 이 농사 지은 것을 갖다가 다시 쌓으려고 보니까 쌓을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창고를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이 쌓는 창고를 준비해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보십시오. 이 부자는 많아도 고민이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쌓아놓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은 가난해도 고민, 많아도 고민. 이게 문제가 뭐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만 고쳐서 새롭게 하면은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이 마음볼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 부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수님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시는데 너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마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정신이 바짝 났을 거예요. 절대로 창고 때려 부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 왜 합니까? 하라 그래도 안 해. 왜? 아니 내가 오늘 저녁에 불려가야지 되는데 그거 뭐 하려고 내가 하겠어요 그거. 예? 그리고 어떻게 그 돈 절대로 쌓아놓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나 있을 때 다 쓰고 간다 그럴 거예요. 가끔 못된 심부를 가진 분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벌어놓은 돈 아파서 병원 갔어요. 병원 들어가서 입원하니까 나 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저 돈 다 써도 좋으니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아니 왜 쌓아놔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도 싼 거 아니에요?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너 살기 위해서 그거 다 써서라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게 사람의 잘못된 마음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데리고 갈 텐데 그래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그건 내일의 지금 일어난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지.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부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을 오늘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안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이야기라고 하나는 욕심을 좀 버려라. 두 번째는 네 주제를 알고 살아라. 네가 천년만년 살 사람 아니고 부르는 건 내 손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젊다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무작위야. 예? 하나님이 쓸만하고 필요하면 영광을 위해서 놔두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고 하니 돈 때문에 그렇게 싸움하고 쌓아두려고 고민하지 말아라. 야, 말씀에 돼 있죠? 까마귀 좀 봐라. 까마귀. 여기 까마귀 많아요. 예? 아침에는 어떨 때는 그냥 깍하게 해서 시끄러워 죽겠어요. 까마귀를 봐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까마귀야 창고 있냐? 예? 까마귀 저 먹거리 갖다 쌓아놓는 창고 있는 거 봤어? 제가 보니까 까마귀 창고 없어요. 위에 나무 위에 둥울이 있는데 그거는 보금자리고 새끼 낳기 위해서 낳는 거지 이 먹거리 창고 두고 살질 않아요. 까마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먹고 살지 않냐? 너는 까마귀보다 낫지 않냐? 근데 너 뭐 그렇게 먹고 입고 쓰고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 여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걸려 있어요. 이 병에.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렇게 하면 까마귀보다도 못한 사람들. 까마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고 잘 먹여 살려요. 자, 먹는 건 그렇다 치고 입는 거 뭐 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러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하셔요. 백합화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산에 보면 저 풀을 보면은 하얀 꽃도 펴 있고 하여튼 이쁘게 펴요. 그리고 들 풀을 보면 색깔 아주 형용 색깔 이쁘게 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백합화가 솔로몬보다 낫대요. 그 꽃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보다 낫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백합화가 명주실을 빼는 거 봤냐? 예? 백합화가 뭐 준비하는 거 봤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문제, 돈 문제, 입는 문제 가지고 고민이 아마 거의 90%예요. 노는 문제, 야,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라. 까마귀처럼 다 먹여주고 아멘도 안 하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다음에 백합화보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뭘 이야기합니까?
주제를 알고 좀 바르게 살아라 하는 얘기. 예?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물보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와 비교할 수 있느냐? 백합화는 누구보다 멋있다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멋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 발가락이 닮았네. 아시죠? 발가락이 닮았어. 네? 얼굴이 닮은 게 아니라 발가락이 닮았는데 그렇게 자기 피부치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자기하고 닮은 그 피부치에 대한 애착이 왜 갖는 거 아니? 바로 닮은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애착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한눈 팔고 있어. 네? 남의 집에 가서 놀아. 엉뚱한 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야,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네 애비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라.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뭐예요?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민으로 오는 거예요. 탕자가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날부터 발 뻗고 잤어.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다가 누구 품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믿고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런 고민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갖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정죄하지 않고 내가 소중한 것을 여기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 그야말로 자기 잘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예?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해서 없을 때 기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요?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하고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없느냐 비교해서 뭐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울해지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이 맛에 살아야지 돼요. 이 맛에.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네 존재 가치의 소중성을 깨닫고 살아라. 예? 뭐 먹는 거 가지고 지질하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예? 뭐 말 한마디 기분 나쁜 얘기 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속상해서 뭐 그냥 혈투를 벌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 어떻게 살아요?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한 차원 높으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남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마음고생 안 합니다. 그 사람 어디 가나 존경받습니다. 어디 가나 사랑받습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백합화보다도 영화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체면국이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멋있게 좀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높여주십시오. 절대 여러분 낮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창고, 멀쩡한 창고 때려부시고 그 눈에 보이는 일 하지 말고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일 좀 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 세상 사는 금생만 집착해서 살지 말고 세상 떠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떠나는 내세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 아니? 생명보험 들어. 생명보험 왜 들어요? 예? 생명보험 왜 들어요? 죽으면 보상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 돈 누가 써?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나 죽어도 다른 사람 고생하지 말라고 드는 거예요. 생명보험. 많이 드셨죠, 여기에?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보험을 들어요? 보험도 잘 아시고 들어.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실손보험 들어.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뭐예요? 어디 아프면은 가서 치료받느라고 해. 어떻게 보면 이 실손보험이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있어. 실손보험 들어. 그 다음에 또 뭐 들어요? 화재보험 들어. 집 타면 불 나면은 보험을 들어요. 보험 왜 들어요? 이 보험 지금 필요해서 드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들어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중요해요. 왜? 사람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멍청한 게 사람인 게 이것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육만 있어요? 영도 있어. 혼도 있어요. 영과 혼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들 거예요? 영은 뭘까요? 육이 죽고 나면은 육은 70이요 80인생이지만은 영은 영원한 세계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봐야 알죠. 가보면 늦어. 예? 가봐야 알죠. 갔다가 잠깐 하나님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가면 늦는 거예요. 말도 어리석은 얘기하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 떠나는 순간에. 그러면 육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자라는 사람이 영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을 위한 보험이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예? 영을 위한 보험 준비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하여서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냥 설교 말씀으로 뭐 두들겨 패가지고 뭐 어떻게 됐대나. 아니 잘못됐으면 두들겨 패야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살리려면 자르기도 자르고 그냥 개복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개복하느냐고 수술 받으면서 항의를 해요?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창고짓고 잇하는데 영을 위해서 이 영적 보험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할게요. 기억하십시오. 3살 버릇이 8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신 차리고 이 영생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영적 보험을 착실하게 드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한테는 내일이 있을 것 소망을 갖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부르시겠대요. 그러니까 너희 내일을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라? 영생을 준비해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생에 대한 보험이에요. 여러분 보험금 또박또박 내요 안 내요? 아이고 이번 달에 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음에 냅시다. 봐줘, 봐주기는. 근데 연체금을 내야지 돼. 네? 반드시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을 위해서 보험을 들면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 그래도 해야지 돼, 안 해야지 돼요? 대답해봐요. 해야지 돼, 안 해야지 돼? 학생만 대답하네. 나머지는 다 계산을 못하는가 봐.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안 하면 안 돼요.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바빠서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못 드려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갖다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내일을 모르니까. 근데 어리석은 부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금생도 내세도 확신 가운데 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일 가는 곳이 확실한데 뭐 고민을 해요? 예? 안 죽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왔으면 가는 게 정한 이치래요. 이게 언제냐가 문제지.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오늘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그런다고 절대로 오늘 안 부르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니까 아마 100세 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제가 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험을 두면서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보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돈을 내지만은 여러분들의 보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권한을 사용하고 계셔요?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물이 우리의 것이래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믿음이 있으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주물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무르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단위가 커. 그릇이 적은 사람은 맡겨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그릇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큰 그릇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면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변화가 돼야지 되는데 마음에 부럽기만 하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시기 질투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그릇이 되려면 큰 그릇으로 바뀌어 나가야지 돼요. 큰 그릇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2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뭔고 하니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심 안 되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라 하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서 31절에 잘 들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못 구해요. 왜 못 구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왜 못 구하는 거 아니? 손해나는 것 같아. 믿음이 없으면 왜 못하는 거 아니? 내가 시간이 없는데, 누구 얘기 들으면 먹고 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먹고 잘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이니까. 그럼 어떻게 먹고 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도 해요. 쓸데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도 해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장육부를 다 하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하는 게 재생산되는 거예요. 재생산인데 하나 심어서 하나 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하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명하시면 믿음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계산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너희 손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계산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제가 이자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드릴 테니까 믿고 주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 같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지. 이자 한 푼이라도 더 준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못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데 왜 못하냐고.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 30을 준다 그러는데 못해 이거. 하나님 앞에 심는 거 부들부들 떨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기분 낼 때는 그냥 팍팍 기분 내요. 뭐라 그래요? 기마이 쓴다 그러나? 기마이도 아니에요. 똥기마이를 쓴대나? 그 하나님 앞에는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예? 망설이지 말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 하시면 이 말씀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 강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더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 더 안 해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 것들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고쳐야지 됩니다. 왜? 고민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지켜주시고